2장 3절까지 저희가 아주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봤는데 왜 이것이 2장 4절부터 무슨 뭐 별 다른 내용이 나와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죠.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은 뭐 굳이 그 히브리어로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하여간 워낙 유명하니까 이 엘로힘, 전능자, 창조주로서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한 가지만 일단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창조주라는 것이고, 그래서 인간도 그 하나님의 여러 창조물, 6일 동안 여러 창조물들 중에 한 존재로서만 하나님이 일단 대하셨는데 2장 4절서부터는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인간 창조에 대해서 초점을 다시 맞추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른 성경들에는 나오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라고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그냥 한국말로 여호와, 영어로는 조호바 이렇게 해서 그냥 음역이라 그러죠. 음역. 예를 들면은 자동차 정비소 이런 데 거의 없죠, 요즘에. 그 구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카센터, 한국말로 썼는데 카센터라고 써서 영어를 한국말로 써놨잖아요. 카센터. 그런 식으로 그게 여호와예요. 히브리어를 그냥 한국말로 여호와 발음식으로 썼고 영어도 조호바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그 이름은 7번만 킹제임스 성경에 나오고 나머지는 번역을 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정비소처럼 번역을 해서 영어로는 그게 L-O-R-D, 주, Lord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경우에는 L-O-R-D라고 하는 이 철자가 다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L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는 아도나이라고 해서 다른 히브리어, 이게 또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공부도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우선 중요한 거는 L-O-R-D, 여기 4절 보세요. 주 하나님 할 때 우리말로는 구분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서 새카맣게 다 굵은 글씨로 L-O-R-D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아주 짙은 굵은 글씨로 썼어요. 이해가 되시죠? 거기 주 하나님 할 때 주가 굉장히 굵은 글씨로 써 있죠. 그렇죠? 예, 요거는 뭐냐면 영어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은 오른쪽에 보면은 L-O-R-D가 다 전부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L만 대문자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약간 고딕체로 조금 덜 까맣고 그 대신 고딕체로, 그 다음에 일반 글씨하고 그래도 달라요. 왜냐하면 L자가 대문자니까. 그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계시하실 때 첫 번째는 전능하신 창조주로서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 계시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2장 4절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록을 다시 한번, 이걸 이제 반복이라 그러죠. 반복을 가만 있어봐. 제가 지금 운영 일을 하면서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시간이 늦어가지고 하여간 메모를 놔뒀는데 하여간 기억에 의해서 하십시다. 자, 중요한 거는 2장 4절에서 중요한 건 뭐냐? 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할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과의 관계, 자 중요합니다. 관계에 의해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특별한 관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장 4절서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의 기록 방법에 있어서 반복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전체적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마무리를 짓고 2장 4절서부터는 그 중에서 앞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인간 창조에 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이제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과 하나님과의 사이를 설명할 때는 이제 따로 그 부분만 재설명을 하는 방식.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그 문학적인 수사 방법이 다양한 게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도 우리가 그 접속사 반복법이라는 걸 배웠죠. 폴리신데톤이라고 기억은 뭐 영어로는 기억 안 하셔도 하여간 접속사 반복법을 왜 쓰셨는가? and 그리고 왜 이걸 자꾸 반복하실까요? 창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행위이신데 그게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쭉 읽고 딱 이게 아니라 and 그리고 또 이걸 하셨고 and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걸 하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and라고 하는 그 접속사가 나올 때는 한번 멈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마어마한 것 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건이 있었구나. 또 그다음에 and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약 100번에 걸친 and가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은 그와 같은 숨을 죽이면서 멈춰서 차분하게 읽어가라고 하는 의도로 기록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그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를 안 넣어놨으니까 개혁 성경이 됐든 흠정력이 됐든 뭐가 됐든 이 그 문학적인 어떤 그 요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번역은. 근데 영어에서는 and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반복되면 굉장히 어색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말도 그렇죠. 한마디 하고 그리고를 계속 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주의하는 분들은 이 문장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접속사 반복법이라고 하는 수사법을 동원해서 인간들에게 자신의 창조를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 이게 뭐 한 장 두 페이지도 안 되는 이 짧은 것에다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창조한 거를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압축 요즘에 뭐 압축 파일이라 그랬는데 얼마나 압축이 돼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쭉 스토리 읽듯이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건.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and 근데 사실은 하늘과 땅도 and가 들어가요. 하늘 창조하시고 그리고 and 그다음에 땅도 창조하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신다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4절도 앞에 나와 있는 인간 창조를 다시 한번 강조하신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장 4절 땅과 하늘들이 창조되던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이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제가 이거 한글 번역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의도하는 바가 이렇게 썩 들어오질 않아요. 너무 뒤에다가 길게 붙여서.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뒤에 5절에 셋째 줄 보시면 하늘들과 땅의 생성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5절에 셋째 줄 보이시죠? 이게 영어에서는 4절 첫 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첫 줄에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것들이 여기 나오냐면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먼저 선언을 해놓고 그 다음에 뒤에다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우리말의 그 뭐 구조상 좀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번역상의 어떤 그 기교의 문제인지 하여간 저는 여기서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2장 3절까지의 총괄적인 전체를 한마디로 딱 요약한 게 바로 2장 4장 첫째 줄이라 이 말이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한가? 생성 세대들이라고 복수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first generation이라 이 말이죠. 하늘과 땅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럼 첫 세대잖아요. 그러면 second generation이 없다면 어떻게 갑자기 여기서 generations라고 하나님이 복수를 쓰셨겠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데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지금까지 있는 하늘과 땅이 그대로라면
그대로가 아니라고 우리는 베드로후서에서 봤잖아요. 그대로가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그 first generation, 첫 번째 하늘과 땅은 온 땅과 하늘이 다 물로 덮여서 심판을 받았다고 우리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1장 3절서부터는 두 번째 세대, second generation, 재창조라고 했잖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서 2장 4절에 가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복수를 쓰냐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1세대면 제 아들 때 세대는 2세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제 아버지가 1세대면 내가 2세대고 세컨드 제너레이션이고 아들 때가 third generation이고 그다음에 손자가 혹시 생기면 fourth generation 4대로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1대, 2대, 3대, 4대. 그러면 적어도 여기에 복수로 썼다면 최소한 둘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그 하늘과 땅이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현 세상, 이 하늘과 땅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기를 복수로 쓰신 거예요. 1장 3절에 내가 재창조하지 않았냐, 이게 세컨드 제너레이션이 있지 않느냐 이거야. First generation 있고 second generation 있으니까 합쳐서 다 뭐야? These are the generations. 이해가 되세요? 이거를요. 크리스천 지올로지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그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인데요. 과학은 전혀 얘기 안 하고 우리 이제 성경과 지질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과학적인 얘기 하나도 동원 안 하고 성경 자체만으로 갭이 없으면 성경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복수로 돼 있는 이 구절만 하나만 읽어도 1장 3절이 세컨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게 저절로 설명이 되지 않느냐.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엄청 예민하셔요. 제일 성경에서 단수와 복수를 하나님이 직접 설명하신 데가 있는데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복수가 아니고 단수라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프룻. 예, 그것도 그렇죠. 프룻이 단수돼 있죠. 성령의 열매는 복수가 아니에요. 열매는 한 종류인데 9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열매들이 아니야. 열매들이 여러 가지가 아니고 열매 하나야. 그렇죠. 그다음에 또 어디에 있어요?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할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이 아니야. 이름이 하나야. The name이 단수야, 단수. 왜? 아버지도 주님, 주. 아들도 주. 성령님도 주. 그 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침례를 줄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명령을 내렸죠. 마태복음에서. 근데 실제 사도행전에 가면 뭐예요? 주라는 이름으로 침례를 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이름이 세 분의 이름이 주. 이해가 되세요? 모순이 아니야. 그거는 이름이 하나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단수와 복수를 갈라디아서에 가면 엄청 강조를 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거 일단 히브리서 11장 놔두고 왜 이게 성경에서 단수 복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가?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씨들이라고 안 하고 씨라고 하지 않았느냐. 다 복수로 얘기하지 않고 단수라고 얘기했으니 그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씨들이면 예수님이 될 수 없지 복수가 됐으니까. 자, 갈라디아서 3장 가보세요. 어디에 나오냐? 15절서부터 보세요. 16절. 갈라디아 3장 16절.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들 얼마나 놀랍습니까? 씨하고 씨들하고 완전히 딴 얘기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성경에서 우리말 성경의 약점은 뭐냐면요. 우리는 단복수가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6명의 아이, 그래도 문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영어에는 six child 그러면 안 돼. six children이 돼야 돼. 복수를 써야 돼. 그렇죠? 이게 우리말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 번역하시는 분도 그렇게 신경을 별로 좀 안 쓴 거예요. 왜? 우리말 그걸 별로 안 따지니까.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봤듯이 다르잖아요. 굉장한 차이가 있죠. 그렇죠.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또 하나 찾아볼게요. 여러분들이 성경 볼 때 단복수에 대해서도 좀 예민하게 반응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고린도전서 15장. 이 문제도 사실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아마 뭐 인터넷으로 논쟁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좀 아실 터인데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읽으면 우리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영어는 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첫 열매가 the first fruits. 복수로 돼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번역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는 단수인데 이게 왜 복수가 됐나?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리스도가 열매들이 됐다 그러면 이건 아무래도 우리말로는 어색하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열매들이 됐다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열매라고 단수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가지고 번역상의 오류냐 아니냐 가지고 막 인터넷에서 뭐 그냥 얼마나 논쟁이 벌어졌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 안 하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복수로 썼으면 복수로 그냥 받아들이고 단수로 썼으면 그냥 단수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씨들에게라고 안 하고 씨라고 해서 단수로 얘기했다고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 3장에서.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왜 여기는 그리스도가 단수인데 복수가 됐을까요? 성경에 보면 단서가 있어요. 아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맨. 근데 뒤에 가면 뭐예요? 그들을 복 주시고.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됐네. 아담 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들을 복 주.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단순한 인디비주얼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 개체가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도 집합명사라는 게 있죠. 패밀리. 그런 명사는 단수야. 그런데 그 안에 5명인지 6명인지 3명인지 4명인지 1명은 알 거 아니에요. 패밀리가 예를 들면 적어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복수로 돼 있단 말이죠. 더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실 때 누굽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포로로 가지고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첫 열매로. 이거 복수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세요. (3절)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세상들? 가만히 있어봐.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 현 세상, 그런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이라고 썼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이 악한 현 세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세상이 하나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하나인데 왜 세상들이 됐을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세상에 원래 하나 있었는데 멸망당했다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베드로후서에서.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세상들을 지었다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generations도 복수, worlds 세상들도 복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기 1장 1절에 있었던 옛 세상,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성경에 보라면은 그때 있던 세상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베드로후서에. 그리고 현 세상은 창세기 1장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면서부터 새로 지금 현재 우리 세상. 그러면 그때 있던 세상, 현 세상. 첫 번째 세대, 두 번째 세대.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성경에서 성경으로 풀었는데도 왜 갭을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설명이 안 돼요. 성경 자체가 모순이 돼서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억지로 뭘 주장하고 이런 걸 떠나서 성경에 있는 사실을 일단 그렇게 왜 이상하다? 왜 제너레이션스가 됐지? 세대들, 하늘과 땅들이 두 번 창조됐단 말이야? 이상하다. 왜 복수가 됐지? 이거 성경을 보니까 답이 다 나오더라는 얘기지.
우리가 뭘 교리를 정해놓고 그걸 무조건 막 누구 편을 들고 이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래서 2장 4절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번역이 앞부분에 먼저 하늘들과 땅의 생성 세대들이 이러하니라부터 먼저 선언을 해놓고 뒤에 설명을 했어야 하나님의 의도가 정확하죠. 왜냐하면 1장, 2장 3절까지를 종합해서 써머리를 한 게 바로 그 구절이거든요. 근데 그 써머리를 했다는 느낌을 못 주잖아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이 뒤로 5장으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니까. 자, 그래서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 들의 모든 초목이 땅에 있기 전에 초목을 만들며 땅에 들의 모든 채소가 자라기 전에 채소를 만드신 날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초창기 창세기 1장에서 아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의 상태를 이걸 지구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들과 땅의 생성세대들이 이러하니라. 그때에는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자 땅을 갈 사람도 없었다. 그 얘기는 우리에게 뭘 암시하고 있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진짜 직업은 땅을 가는 거구나. 땅. 인간은 땅을 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달래 농사지 뭐 천하지대 보냐 아니에요. 이게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땅에서 나는 걸로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왕도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다고 전도서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죠. 왜?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땅을 갈 인간이 아직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갈도록 인간을 지으셨다. 그러면 땅과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접한가를 우리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실제적으로 땅과 인간의 관계는요. 어마어마하게 밀접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가면요. 결국은 나중에 인간은 다 땅으로 가버려요. 왜? 원래 땅 출신이니까. 인간의 몸은 원래 땅 출신이죠. 예,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맨 끝부분에 7절.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자 3절서부터 6절까지가요. 인간의 몸이 점점 해체돼서 그렇죠? 늙어가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린도 후서 4장의 말씀에 따르면 후패 겉사람이 점점 낡아져가는 모습을 자세하게 묘사해 놨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안티에이징을 하려고 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죠. 그렇다고 그걸 제가 막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가능하면 하여간 그래도 천천히 늙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어차피 늙을 건데 좀 천천히 늙자는 얘기인데 나쁜 건 아니에요. 뭐 그걸 제가 뭐 비판하려는 건 아니지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겉사람은 낡아져 가는 게 늙어져 가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자, 그래서 보세요. 12장 3절.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나이가 들어서 이제 흙으로 돌아갈 때가 다가오면 집 지키는 자들이 떠는데 집 지키는 걸 뭐라 하죠? 우리가 기둥이라죠. 기둥. 그럼 우리 인간이 몸을에 비하면 기둥이라는 건 뭐에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 다리죠. 다리. 아 이제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오늘 오전에 나왔잖아. 강한 자 허리. 예, 강한 자 허리. 허리가 이제 구부러지기 시작하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저거 어금니가 빠지기 시작하네. 그치며 그다음에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아, 이거 벌써 우리도 막 선글라스 끼고 왜 백내장 수술했으니까 전부 다 백내장 수술. 여기저기서 보면 저희 목회자 모임에도 다 우리 다 이제 환갑 다 지나가지고 전부 다들 뭐 누구 우리 집사람 뭐 어제 백내장 수술했어요. 뭐 여기도 백내장 주변에 백내장 얘기밖에 안 해. 타이밍이 온 거야. 그 다음에 네 번째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씹는 힘이 없어 지금. 턱에도 힘이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외출하기가 싫어요. 나가기가 힘들어가지고 걸어다니기가 힘들어요. 새 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새벽 3시 4시면 그냥 일어나.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정확하게 그렇죠. 그뿐입니까?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쇠하게 되리라. 시끄러워 음악 뭐 이런 거 잔치 이게 흥이 안 생겨. 그 다음에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고 높이 무서워서 안 돼요. 올라가지면 안 돼.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밖에 나가면 뭐 자동차 싱싱 다니고 뭐 겁나서 못 댕긴다.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머리는 희끗희끗해서 이제 허옇죠. 메뚜기가 짐이 되고 아유 표현이 너무 지나치. 메뚜기도 힘이 된다? 얼마나 시적이에요. 그렇죠? 메뚜기도 그 가벼운 메뚜기도 들기가 힘이 들어. 무거워 이제 힘이 들어.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욕구가 그치리로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윗의 망명에 공을 세워가지고 야 왕궁에 와서 내가 너 같이 정말 보상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지금 나이 80에 뭐 먹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놀고 싶은 게 있겠습니까? 그냥 젊은 사람이나 데려가서 보상하십시오. 저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지내겠습니다. 얼마나 현명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욕구가 그쳤는데 뭐 가서 산의 진미를 왕실에서 먹는 걸 먹어봐야 뭐 입맛이 있어야 먹지. 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이제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라. 이제 장례식이 다가왔네요. 혹은 은줄이 클리고 은줄, 금그릇, 물항아리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요 6절에 나와 있는 거는요. 요건 이제 그 조금씩 견해가 다른데 우리의 심장, 폐, 뇌 이런 내장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그 문학에서도 도용되는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겉서부터 속까지 모든 것이 다 낡아져 가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7절 그때 흙은 그러니까 지금 흙으로 구성된 것들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 전부 다 흙으로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로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땅을 갈 사람도 없으며 그렇죠? 그래서 자 스가랴서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외적인 겉사람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계시는가? 아니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인간의 속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속사람에 대한 얘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고 싶어서 인간과 사귀고 싶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이상 사귀기가 어려워진 셈이 됐어요. 자, 스가랴서 12장으로 가보세요. 성경 구약 성경 끝에서 두 번째인가요? 예, 말라기 바로 전에 스가랴서 12장 1절. 스가랴서 12장 1절.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의 엄중한 부담이라. 주 곧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자,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자세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미리 준비 과정에 초점은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표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뭐 하늘, 별, 달 뭐 이걸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뭐라고 했나 보세요.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이라고 안 하고 사람을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창조물인 인간에 대한 얘기고 영을 지으셨다는 얘기는 교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그러면 하나님과 경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즉 교제의 관계에 들어가려면 인간 속에 영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그래서 지금 그 영을 불어넣는 2장 7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앞부분에 배경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초점은 2장 7절이야 지금. 인간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고 계시는 그것이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창세기 2장 5절 또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며 이 한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말씀인지 몰라요. 땅을 간다. 덧붙여서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남편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에. 이게 husband죠. husband. 근데 그 남편이라는 뜻은 뭐냐면 땅을 가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농부라는 뜻이에요. 농부.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농장이다 하면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거기서 키운다는 얘기죠. 마치 식물이 자라게 하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농장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단어가 husbandry. husband, 즉 농부가 일하는 곳, 그게 바로 농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간다, 그다음에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 에덴이라고 하는 넓은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동산에다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두고 땅을 갈게 하셨죠. 그렇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6절 단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지면의 상태를 보완 설명했고요. 드디어 7절에 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이네요. 주 하나님께서 자 아까 창조를 보세요. 26절 1장 26절에 보면은요. 일반적인 창조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래서 왜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자, 그래서 7절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密접합니까? 땅을 갈도록 지은 인간이 땅의 흙. 근데 이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저에게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한 가지인데 우리말로는 흙이라고 번역하고 티끌이라고 번역하고 먼지라고 번역하고 이 세 가지로 번역을 했어요. dust. 그냥 티끌로 하든지 먼지로 하든지 한 가지로 통일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놓으니까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 단점이 있어요. 영어는 한 단어예요. 다 똑같은 단어예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티끌과 재 같은 제가 아무 보잘것도 없는 제가 감히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자신을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정확해요. 자기가 티끌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티끌로 만들었다는 걸 알지 않고서야 티끌이라 그러겠어요? 그냥 우리는 별 볼 일 없다고 해서 그냥 흙으로 한 게 아니라 본래 자기가 더스트 출신이죠. 그렇죠? 흙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자기가. 예. 그다음에 먼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흙이라는 단어는 이 다른 곳에서는 먼지나 티끌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땅의 흙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자,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 육체는 흙으로 그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코를 통해서 들어와서 아까 스가랴서 12장 1절에 속에다가 그랬죠? 사람 속에다 영을 지으신 주가 말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 안에 지금 제일 안에 그리고 이것을 뭐라 그러죠? 속사람이라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비교하잖아요. 겉사람은 우리의 육체고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 이거죠.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렇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몸은 세상과 교제하고 우리는 뭐예요? 중간에서 이제 인간의 몸은 world consciousness야. 세상을 지각하는 거야. 오각,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으로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거예요. 아름답다. 뜨겁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안에 있는 우리의 속사람 영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거를 뭐야 직감적으로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은 우리의 속사람이 영이에요. 그 중간에 우리가 혼,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육체를 향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 짐승 수준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성령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을 조차 영을 조차 살면 하나님 수준으로 사는 것이고 이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지극히 아주 이 존엄한 동물이라.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우리 수준이 쫙 올라갔다가 쫙 내려갔다가 그렇죠? 살아있는 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혼이라 그래요. 이 혼. 왜? 멸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영원한
축복을 받아서 영원한 삶을 누리느냐, 행복을 누리느냐, 아니면 영원한 고통과 멸망으로 가느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 구체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렇죠? 성령과 내 안에 있는 영과 사람의 영이 살아났어요. 거듭났어요. 이제 드디어 죽었던 영이. 그래서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다 이때부터 성령을 좇아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육신을 좇아 살아가고 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다.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든 우리가 육신이 아닌 성령을 좇아 사는 것, 갈라디아서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일이 쭉 나오고 성령을 쫓아 살면 성령의 열매가 쭉 9가지 특성이 나오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앞으로 향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 앞서서요. 우선 16절 보기 전에 1절과 13절을 먼저 대조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1절로 가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고, 죄들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유를 주셨고,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다시 속박의 멍에를 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을 다시 지키려고 하고 의무사항을 지키려고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다시 육신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돼도 되는 거냐. 13절 동절의 뒷면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왜냐? 16절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라고 하는 혼이죠. 내가 성령 안에서 걸으면 육신의 욕심은 나를 지배하지 못해. 왜? 나는 지금 이미 성령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육신의 욕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질 않아. 문제는 내가 육신을 따라 살면 육신의 소욕이 나를 통해서 발휘가 되어버린다. 17절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등의하지 못하느니라. 둘 중에 하나예요. 중립에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든지 육신을 쫓아 살든지 둘 중에 하나. 가운데에서 중립이라는 건 신앙생활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19절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뭐 인간의 육신이 하는 걸 뭐 우리 굳이 또 알 필요는 없지만 써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일 오늘날 엄청나게 많이 발휘되고 있는 육신의 욕심들 여기 나와 있네요.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 이외에도 그와 같은 것들이니까 등등등등등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육신의 행위입니다. 성령은 행위라고 안 하고 열매라 그래요. 열매. 보세요. 22절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속 사람을 따라서 살도록 지으셨어요.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영적 생활은 간단합니다.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를 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그러면 영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그 다음 단계에 있는 혼이 하나님의 뜻을 영을 통해서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몸에게 지시를 내려요. 예를 들면 뭘 해라, 성경을 읽으라, 아니면 그러니까 영, 혼, 몸의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 영이여 생명이라 그랬죠. 영이여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에게 말을 하면 내 영이 내 혼에게 지시를 내리고 내 혼이 내 몸에게 지시를 내려서 내 몸이 움직였다. 이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자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생활이에요. 안에서부터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느냐? 얼마나 바깥에서부터 오는 자극에 영은 작동도 안 한 채 내 혼이 바로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태생적으로 그래요. 태생적으로. 왜? 이브가 그렇게 해서 죄를 지었거든. 이브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들었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를 했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마귀의 얘기를 듣고 대화를 하는 통에 그 마귀가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봤죠? 보는 순간에 그 시각을 통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줄 만큼 탐스럽다고 하는데 벌써 딱 내 혼이 하나님은 그거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 말씀으로 갔으면, 그 영을 쫓아 따랐으면 마귀하고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영을 쫓아 산 게 아니라 바깥을 향해서 마귀의 음성을 듣고 그냥 보는 순간에 밖에서부터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혼이, 성령, 우리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은 그 순간 아무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바로 혼이 몸에게 순종을 해가지고 육체를 따라서 그냥 따먹어버렸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많이 누적이 돼 있습니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수록 유리하겠죠. 왜?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부에 많이 저장된 사람은 그 순간에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한단 말이죠. 아, 지금 저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건데? 그렇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굽니까? 요셉의 경우에는 지금 자극이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요셉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죄를 짓느냐 하고 딱 거부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에게 말씀이 전달되고, 그러면 그 영이 우리의 혼을 통해서 understand,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몸에게 지시를 내려서 몸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항상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데, 순간적으로 우리는 익숙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올 때 우리의 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따라서 그것에 근거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반응을 해버린다.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그래서 이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부터 항상 어떤 상황에서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 보세요. 그냥 하는데 딱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었을 때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항상 누적이 되니까 그 순간에 바로 반응을 안 해요. 물론 알면서도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죄를 지을 수 있죠. 그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아예 이게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이쪽으로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 쌓여 있지도 않고 묵상도 돼 있지 않고 이기 때문에 통제를 못 받아요. 이게 빨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누적되고 이렇게 해서 꾹 저장돼 있으면은 순간적으로 이 성령의 음성이 예민하게 딱 반응을 해서 속 사람의 통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고 이것은 육적인 사람이라. 그리스도인인데도 이렇게 완전히 갈라진다 이 말이죠. 우리도 얼마나 쉽게 이쪽으로 자주 기우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세 가지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다음에 또 자주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 이제 속도를 좀 내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에덴의 동산을 세우시고, 이것도 조심하셔야죠. 왜? 에덴 동산, 이 동산의 이름을 에덴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많은 것 같아요. 동산 이름이 에덴이 아니에요. 에덴은 국가 이름이에요. 나라 이름. 아담이 왕이잖아요. 킹덤.
에덴은 넓은 지역이고 거기에 동산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아담이 거하는 장소는 동산이었다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서 에덴을 보면은요, 우선 창세기 다 찾지 마십시오. 그냥 들어만 두시면 나중에 기회 있으면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집트 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에 가면은 저 시리아 쪽 다마스커스라고 했고, 이사야서 가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이 에덴과 같다 그랬고, 그 다음에 또 열왕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는 그 저 갈대아 우르 지역도 에덴이라. 그 에덴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를 다 찾아서 비교해 보니까 나일강 삼각주서부터 시작해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아라랏 산이라는 산이 있죠. 그러니까 아라랏 산이 정점이고 쭉 왼쪽으로 하면은 꼭지점이 나일강, 그 다음에 쭉 밑변을 그면은 갈대아 우르,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아라랏 산으로 큰 삼각형으로 그어져요. 그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에게 넘겨줄 그 땅이에요. 그리고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비옥한 초생딸이라 해가지고 인류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이 된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에덴은 인간의 그 역사의 첫 시발지고 나중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물론 예수님이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국가의 그 크기는 유대인들에게 나누어준 그 천년 왕국 때에 12지파에 나누어진 유업을 쭉 보면은 정확하게 일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한 게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전체 계획 속에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스릴 유대인들의 왕국이 바로 그 에덴이라고 하는 지역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다 찾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미리 있었다는 것. 자, 그래서 에덴은 조심하십시오. 에덴의 동쪽에다가,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게 동산이고 넓은 지역 이름이 에덴이다. 자신이 지은 남자를 거기 두셨으며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진선미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미입니다. 미. 진리에 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아주 나름대로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받았다 해서 선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이 강조했는데, 이 미,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데 이 미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언급들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름답다는 얘기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자주 나오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조차도 거룩하신 아름다움이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뷰티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잘 안 다루는 부분이에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요,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아티스트죠. 그렇죠? 예, 최고의 아티스트.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살았던 그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건축가가 아주 유명한데요.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직선으로 만든 건축물이 하나도 없어요. 모조리 다 곡선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연 세계에는 직선은 없다. 전부 다 곡선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그 기본을 살리겠다 해서 이 고백을 하고 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여간 아름다움이라는 문제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도 좀 아름다워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참 멋지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이 문제를 너무 파고들어서 생명나무가 뭐냐? 성경에서는 답이 없는데 막 따져보니까 올리브나무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뭐냐?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금지한 게 피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순수한 포도의 피, 포도즙을 피로 성경에서 여러 번 비교했는데 성경 구절을 찾으면 두 개가 비슷하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아마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올리브나무, 그 다음에 성과학의 지게나무는 포도나무, 이렇게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그런 설명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럼 피가 포도나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또 생명나무가 포도나무다. 이렇게 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짐작을 하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정도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이 추정이 가능한 것과 성경에서 확실하게 한 것과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창세기 3장에서 가죽옷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그 가죽옷이 정말 어린 양의 가죽이라는 게 확실합니까? 거의 확실하지만 그것도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없죠. 그렇죠? 왜 성경에 보니까 그 가죽옷이 일관성 있게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일관적으로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아마 어린 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네. 생명나무 문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앞서가서 단정 지었는데 성경에 그 이유를 성경을 찾아보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0절 강 하나가 에덴에서 나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근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역사적으로 좀 이제 논쟁이 있어요. 왜? 강이 이제 4개가 흘렀는데 2개의 이름은 대개 다 아는 것 같아요. 우선 11절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이니라. 그것은 곧 금이 있는 하윌라의 온 땅을 두르는 강인데 근데 이 하윌라는 아라비아 땅이란 말이죠. 거의 그 다음에 그 땅의 금은 좋으며 거기에는 델리움과 줄마노가 있느니라. 보석이 있네요. 그 다음에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니라. 바로 그것은 곧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며 그러면 에티오피아 온 땅을 두르는 강이라는 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나일강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 우리가 짐작이 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니라. 그것은 곧 아시리아의 동쪽으로 가는 강. 이것도 그러면 티그리스 강 맞겠구나. 넷째 강은 유프라테스. 유프라테스는 오늘날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 다음에 뭡니까? 나일강까지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데 첫째 강의 비손강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논쟁이 많아요. 요단강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요단강이 어떻게 아라비아하고 연관이 있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쿠웨이트와의 그 전쟁이 있었죠. 미군이 그 전쟁을 할 때에 그 강의 위치, 강이 있던 위치를 항공 촬영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4번째 강이 무엇인지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있었던 그 2장에서 지금 말씀한 것은 창세기 6장, 7장, 8장에서 대홍수로 인해서 엄격한 어마어마한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그냥 추정해가지고 답을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것.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 기회 있으면은 그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면은요. 예를 들면 여기는 옛 하늘과 창조가 있고 저쪽에도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있고 이쪽에서 강이 흐르고 이쪽도 생명의 강이 있고 이쪽에 보석이 있고 이쪽에 보석이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은 마치 원을 그리다가 마주치는 것처럼 딱 매치가 되고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원처럼. 예? 자, 그래서 그 문제는 한번 나중에 살펴보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15절.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첫 번째 인간의 직업, 농사를 짓는 것이었는데 정원, 이 가든,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것.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그 구조적인 것이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이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을 무엇으로 입증하냐면 인간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16절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서 하는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을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현대 사회에서도 이
뭡니까? 일을 안 하고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 이틀이지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은 일하고 그 일로 인해서 보람을 느끼고, 그렇죠? 나름대로 그걸 느끼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일 열심히 할 때 아주 뭔가 어떤 자아 실현, 어떤 그런 보람을 느끼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고, 일부 우리가 그야말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간에게 하신 저주다. 그건 아닙니다. 일 자체는 저주가 아니고요. 일을 창세기 3장 이전에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일이 힘들어. 막 일을 하기가 싫어. 기쁨을 느끼기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 그게 왜? 땀 흘려서 일을 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그 일이 저주가 된 것은 창세기 3장에 타락이 개입했기 때문에 그렇지, 그 전에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정말 인간의 인간된 모습을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아주 즐거운, 그러니까 포지티브 애스펙트인데, 이게 창세기 타락을 하는 바람에 인간에게 이제 막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 되고 힘든 것이 되었다. 노동이 된 거죠. 일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노동이 되어버린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땀 흘려서 일하게 하는 것은 인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게 인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땀 흘려서 일 안 하면 인간의 이 몸에서 독소 빠져나가지도 않고요, 건강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보호 차원이라는 것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이제 중요한 단어가 나왔네요. 16절. 자 17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조력자 창조에 대해서는 18절에 천천히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16절 17절인데요.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시되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안타깝게도 남자에게 명령해서 여자는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마 이브가 좀 심통이 난 게 아닌가. 이건 왜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 안 하고 잘못 인용을 해가지고 창세기 3장에서 마귀에게 걸려 넘어진 것은 물론이고, 거기다가 뭐예요? 자기의 속에 있는 불만까지 표출했죠.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이브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아마 이브가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지 않은 것, 자기가 거기 잊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 심리적으로 아마 약간의 어떤 쓴뿌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고서는 막 지어내면서 만지도 말라 그랬다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마음대로. 이것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 교리를 형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값없는입니다. 자, 한 구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몇 절인가? 잠깐만. freely 15절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 주셔서 자유를 주셨죠? 마음대로 freely. 자, 로마서 5장 free gift. 제가 10몇 절이라 그랬죠? 18절 보십시다. 우선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단어만 찾으면 됩니다. 18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 이야기가 좀 길어졌어요. 우리는 거저 주시는 선물, free gift. 아까 우리가 오전에도 마인드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영어의 free라고 하는 단어도 우리말로 이게 한 가지로 번역이 잘 안 돼서 좀 어려워요. 처음에 사용할 때는 마음대로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마음대로란 말을 조금 마음대로, 그러니까 네 의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말라 이제 그런 뉘앙스가 있긴 있는데, 그 free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우리가 그냥 자유란 말 좀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어쨌거나 뭐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처음에 freely라 그랬어요. 자유롭게.
또는 마음대로. 근데 이 단어가 뒤에 가면 구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행위나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냥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하죠. 그렇죠? 거저. 그다음에 이것이 뒤에 가면은 너희는 와서 젖을 사라 값 없이 돈 없이 할 때 값 없이 그러니까 돈을 안 치르고 선물로 그냥 가져가라 그 소리죠. 예, 우리말 하면 공짜로. 그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이게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또 나와요. 계시록에 가면 생명수를 거저 또 나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다 선물이에요. 거저 돈 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어 단어에 보면요, price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값이 없으면 우리는 싼 것 같은데 아니에요. 가장 비싸다는 뜻이에요. 값을 매길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priceless란 말은 값을 매길 수가 없어. 너무 값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뉘앙스로 써요. 이게 단어가 그런 의미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이나 그걸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의미란 말이죠. 그러니까 값없이 거저 그다음에 마음대로 그렇죠. 우리말로는 지금 벌써 적어도 3개에 돼. 또 더 붙이면 프리덤까지도 뭐 프리란 말이 자유라 그러면 자유롭게. 그래서 이 단어 하나가 지금 구원에 있어서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은 free gift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 free 어디에 있습니까? tax free. 면세 아니에요.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운 거. 면세죠. 면세.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그 어떠한 행위나로부터 다 자유롭게 완전히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 그 구원을 인간이 뭔가를 더 덧붙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신 게 마음대로 freely.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18절서부터 이제 좀 살펴보겠는데요. 처음으로 이 2부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삭제시킨 단어가 이 단어예요. 마귀가 질문했는데 거기에 답변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인용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마음대로란 단어를 빼버렸다니까요. 첫 번째로 삭제된 단어가 이 단어예요. 얼마나 이게 의미심장한 단어인지 아시겠죠? freely, 자유롭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시라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라고. 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뜨겁게 열심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해야죠. 그렇죠? 하나님은 미지근하는 걸 싫어하신다 그랬잖아요. 미지근한 걸 하기가 싫어하시죠. 뭘 하더라도 약간 열심히 하라는 모습이 다 아름답죠. 세상 사람들도 보면 열심히 일하는 게 아름답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18절서부터 계속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